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우리 7장까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0페이지인데요. 좀 교재도 재구성하고 좀 내용도 조금 더 추가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강의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문맥을 먼저 보시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나왔는데 5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은 갑자기 이 소송의 문제,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음행의 문제 속에 연관된 고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 문맥의 흐름상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6장 12절부터 다시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과 연결지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중에 뭐가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5장 2절에 나오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있는 이 음행의 죄,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 통한이 여기지 않다. 여러분, 이 통한이 여기는 게 뭘까? 저는 앞으로도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일 10월 27일 우리 연합 예배 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그 통한이 여기는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암 환자입니다. 그분이 암 환자입니다. 몇 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 받으시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 막 절규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 평소에 그렇게 설교 안 하시거든요. 평소에 자근자근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까랑까랑하게 자근자근하게 하셔요, 설교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분의 절규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서 이분이 목숨을 걸었구나. 저는 저러다가 저분 어떡하려고 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몸으로 저렇게 절규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분이 이 죄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목숨을 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품어야죠. 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절규를 하시는데, 참 여러분, 통한이 여기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고 당신들은 잘못됐으니까 막 돌 던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남의 집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남의 집 사람들은요 그거 잘합니다. 왜? 남의 집이니까요. 그런데요,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요한 칼빈이 그랬죠. 교회는 어머니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웃 사람들 막 돌 던지고, 어떻게 뭐 교회 다니는 권사가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남의 집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옷 벗어가지고 엄마 내가 품에 안고 내가 돌 맞아야지. 이게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판단하고 돌 던지고 내가 의인이고 당신들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남의 집 사람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왜 어려움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처음에 내쫓아라. 그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다.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다. 너희가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통한히 여기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고요. 이제 설교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11절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되었다. 여기에서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를 분석하고 뭐 통계조사 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사회적 인식이 어떻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바뀔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이 신앙이 없이 신학 공부하고 리더가 되면요, 교회를,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잘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딱 이렇게 보면요, 아, 이분은 신학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교회의 좀 사정을 좀 아는 분이겠구나. 목회자 생활을 좀 했거나,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 생활을 좀 했거나, 안 그러면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비판을 잘 못해요. 되게 똑똑하고 맞는 말이에요.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 들으면 움찔움찔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움찔움찔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신학을 했거나 목회자 생활을 좀 했거나 교회의 중직자에서 교회의 중심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의 깊숙이에서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신학 공부 왜 합니까? 그냥 신학 공부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 교회 깊이 섬긴 것이 물론 본인에게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가 분노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겠지만 그 마음 속에 저도 부담이 우리도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중심에서 섬기면서 상처받은 것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시선이 어떻고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 맞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선지자다, 다 좋다. 근데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바뀔 수 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 그거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 그게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자꾸 제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지난주에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6장 12절부터는 다시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거든요. 몸으로 짓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해서 정리가 되려면 우리가 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몸을. 성경이 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난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에게 유익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다 하지 않겠다 그거. 이게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딱 매이는 것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딱 하나님 한 분에게 딱 매이면요, 사람에게도 돈에도 명예에도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게 안 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 나 귀찮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른 모든 것에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눈치를 보겠다. 그러면 다른 것들 눈치 안 봐도 돼요. 영혼의 자유가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어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눈치를 안 보겠다. 나 하나님 눈치 안 보겠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건 눈치 봐야 돼요. 돈 눈치 봐야 되죠. 자리 눈치 봐야 되죠. 사람 눈치 봐야 되죠. 다 눈치 봐야 돼요.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다 하지 않겠다. 왜? 유익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도 안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유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유익하고 교회에도 안 유익하니까 난 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있다. 몸이 주를 위하여 있고 15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자유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 얼마나 누가 건드려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데 누가 이런 사람 건드려요? 누가 이런 사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그 말씀을 듣다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 참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613개입니까? 10계명 중심으로 돼가지고 쫙쫙쫙 나오는 613개 율법.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를 억압을 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이게 율법 맞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율법 맞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자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교양 공부하면서 자유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자유의 두 종류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렇죠. 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보세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손 떨려가 못 나눈 분들 많아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 돈 많다고 잘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돈이 없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으로부터 자유는 부를 가지면서 얻었어요. 근데 못 나눠. 아까워서. 이거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꽉 매여가지고요, 못 나누는 거예요. 못 나누는 거예요.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나눌 수 있는 자유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원했습니다. 민주화, 우리나라 다 겪었잖아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막 누르고, 막 겁주고, 때리고, 고문하고, 거기서부터 우린 자유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롭고 용서할 수 없는, 여전히 억압으로부터 눌려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그 상처를 내가 갚아줌으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할 수 있는 무엇을 향한 자유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음행의 죄가 왜 위험하냐? 몸 밖과 몸 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 밖에. 그런데 음행의 죄는 뭐냐? 몸 안에 죄를 짓는다. 너무나 심각한 죄다. 다른 죄와 딱 비교를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조를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몸 안에 짓는 죄다. 음행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17절을 18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자꾸 묵상을 하고 음행이 잘못됐구나, 요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왜 자꾸 저 남자가 내한테 잘생기게 보일까, 왜 그럴까, 왜 저 여자가 자꾸 내한테, 내 아내가 아닌데 왜 자꾸 저 눈이 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피해라. 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해라. 그렇게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피해라, 도망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민이라는 책을 사서 보는데요, MEAN, 왜 민이라고 했지? 하여튼 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쓴 사람이 샌디프 푸넨이라는 그 인도 출신의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사탄의 이 전략이 무엇이냐, 음행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분이 처음에 앞부분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데, 사탄은, 간통을 예로 들어서, 사탄은 알고 있는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지르라고 나를 꼬드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네가
간음죄를 범해라.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려 할 뿐이다. 악마의 계획은 우리가 사소한 죄악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미온한 상태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악마는 이런 계획이 성공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가장 역겨운 죄악을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미혹에 끌어올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던 죄악을 실제로 범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언젠가 저지르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여러분,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요, 서서히예요. 서서히. 처음부터 막 확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제가 말씀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순서로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이 봅니다. 꺽쇠를 몇 개 해놨죠. 봅니다. 보고 여자가 옷 벗고 하면서 있으면 고개 돌려야지. 계속 보네. 다윗이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 자기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왜 알아봐요? 왜 알아보냐고요. 왜? 안 알아봐야지. 보고 거기서 고개를 돌려야지. 근데 보고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처음에 마음속에 호감이 가고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계속 보고 또 어떻게든 좀 만남을 어떻게 좀 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농담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말씀 나눠드린 적,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학년 겨울 방학 때 2월인가 1월인가 그때 소울이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송정미 씨 아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그 축복송, 그 소울 전도하시면서 이분이 만든 찬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속해 있었던 그 소울 전도팀에서 서부 경남 지역,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죄송합니다 우리 박장로님 김 권사님 고향이 그쪽입니다. 그쪽에 서부 경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 소울이라는 전도팀이 그 지역만 집중해서 계속 가요. 그 당시만 해도 계속 갔어요. 어떤 아주 헌신된, 이름이 김재욱이라는 간사님이었는데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쪽 지역만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갔는데요. 한 일주일 3박 4일인가 4박 5일이었는가. 낮에는 그쪽에 또 그 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딸기 들어가가지고 밤에 낮에는 그 딸기 그거 하우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거 딸기 따고요.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딸기 따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또 모여서 또 어떤 쪽도 섬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 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3, 3, 5 또 자매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있었고 제 교회 후배도 있었고 또 어떤 진주에서 온 어떤 형제도 있었고 또 누구면 대전에서 온 형제도 있었고 이렇게 여럿 있었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간증까지 밤에 했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증하고 했었는데, 이 젊은 남자들 모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졌는지 말이지, 할 말이 없어졌는지 음담패설 농담을 슬슬 하는 거예요. 남자 대학생들이 슬슬 하는 거예요. 저도 끼었습니다. 저도 끼어가지고 슬슬 이렇게 농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막 히히덕거리면서 웃었죠.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0년 훨씬 전입니다. 어떤 교회의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주의 어떤 교회에 다니던 형제 한 명이요, 그 자리에 딱 있다가 정색을 딱 하면서 형제들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거, 이렇게 노는 거 우리 옳지 않다. 우리 이런 농담 그만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막 지지덕거리고 막 또 뭐 음란한 농담 아니라도 또 뭐 교회에 대한 막 비판을 하고 뭐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소그룹에서 그렇게 잘 놀고 있었거든요. 분위기 좋게 잘 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정색을 하고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 모여서 뭐 누구 뒷담화 못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그게 분위기 맞춰준다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누군가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이런 대화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분위기 깰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저는 그 형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제 속에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너무너무 귀하다. 귀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제들, 우리가 이런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그게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딱 나오는데요, 뭐냐면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느냐. 내게 아닌데 받은 건데.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도 우리가 치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 오신 피로 우리의 몸까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한 이 설명들을 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음행을 피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몸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극단에 치우칠 경우가 많아요. 몸과 영혼에서 이런 걸 보고 넓게 보면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영적인 것, 뭔가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 감동, 체험,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가서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자꾸 하다가 안 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고, 집에 가서는 막 그냥 막 좋은 남편 되기를 포기하고, 좋은 아버지 되기를, 경건한 아버지 되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 안에 제가 넣으려고 그러다 깜빡해가지고 못 넣었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앞에서 쭉 봐오가면서 성경에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거 맞추신 분은 제가 교촌치킨 쿠폰을 제가 드려야 돼요.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누굴까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노아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했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성막을 짓는데 기술자예요. 기술자. 색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은사를 주님이 주셨고 장막을 잘 짜는 기술을 가진, 우리가 이 별로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육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이, 주일과 평일이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 영의 속량이 아닙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이 몸과 영혼, 또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정리한 거 1번,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뭐냐면, 쾌락주의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상관이 없다. 내가 뭘 뭐 나쁜 짓을 하든 뭘 이렇게 음행을 하든 상관없고, 나는 너무나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고상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 뒤에서 충분히 다른 짓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쾌락주의. 그런데 또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뭐냐면, 금욕주의는 육체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라면, 금욕주의는 육체는 더러워.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더러워. 그래서 육과 관계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 다 나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쪽 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주일과 평일, 교회에서와 우리의 가정,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도 우리가 이제 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영역을 이런 것이죠.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 신앙을 많이 갖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내만 잘 되면, 내만 잘 되고 내만 평안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나의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안 주고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이 분리가. 그러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을 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리더 구역장으로 잘 섬기신 겁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시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연합 그 예배를 보면서 뭐 신문 기사 이렇게 보면서 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누가 그 주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연합 예배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문에서만 본 것만 해도 105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하고 교회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공성. 우리 지역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오면 또 우리 뭐 작년에처럼 이번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안 퍼스 뭐 이렇게 우리가 구제 상자 선물 상자 보내고 자꾸 우리 안에만 아니라 바깥으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몸과 영혼의 이해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은 너무 길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혼은 음행과 연결선상에서 결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교제, 이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말라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남과 여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부부를, 가정을 이루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면 또 창조하시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같이.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이 가정, 부부. 다섯 번째, 2장 18절에 보시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돕는 배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게 부속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과 원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돕는 배필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온 우리 배우자가 부속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 내 비서가 아닙니다. 내 비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여섯 번째는 이건 뭐 성경에 제가 찾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아니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불편한 거 많잖아요.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버티고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혼자 살면 어떻게 배워요? 그거 어떻게 배워요? 안 맞는 사람 맞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주님이 나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이죠. 감당을 하는 것이죠. 갈라서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가장 좋은 관계,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자, 그런데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이 5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나오고 그 전까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인간관계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인간관계의 세 종류 나오는데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관계.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라는 사람, 사회학자, 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책에서 봤는데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가정을 안 잃으면요, 모든 거 다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가정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것 같아.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링 칠 때 킹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킹핀은 5번 핀을 말한다고 해요.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 킹핀은 뭐냐면 볼링을 칠 때 이 킹핀은 반드시 맞춰야지 그래도 스트라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킹핀 5번 핀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자기 밥으로, 사단은요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제일 처음에 좋은 거 딱딱 주다가, 여러분 나중에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무당 무슨 에녹 목사님일 텐데요, 무당 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딱 들으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나와요. 처음에는 막 미래도 알려주고, 처음에는 뭐 병도 낫게 해주고, 처음에는 잘해준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잘해준대요. 잘해주다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망쳐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에 100, 뭐를 물어보냐면, 당신은 당신 자녀가 무당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왜 그 괴로운 삶을 내 자녀가 살아야 돼? 왜 그 괴로운 삶?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혀서 뭐 하냐고요? 그거 하고 나면 또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말이죠, 이 귀신 없으면 못 살도록 그냥 꽉 잡아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여러분, 사단은 망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사탄이 이 시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킹핀으로 잡고 지금 공격하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가정 깨면 다 깨지거든요. 다 깨집니다. 가정을 킹핀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지연 약사님 아시죠?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 귀해. 저는 처음에 이분 이제 뭐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분 뭔가 좀 과거에 뭘 좀 하셨나? 이게 범상치 않은 폐기와 막 이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막 학생 하여튼 인권 존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막 할 때도, 막 포럼하고 할 때도 막 반대파가 막 수십 명이 있는데 김지연 약사 혼자 가서 그거 막았어요. 다 논쟁 디베이트 하면서 막 안 지고 막 바락바락 그냥 하면서요. 그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분이 이 최전선에서 싸우시느라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저는 이분이 뭔가 과거에 뭔가 어떤 이런 좀 투쟁하는 좀 어떤 그런 전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이런 패기와 용기를 가지는 정말 이렇게 막 잔다르크 같이 말이죠. 혼자 막 이렇게 막 이걸 지켜내시느냐 보니까요. 이분은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집안이 자기가 4대째 기독교 가정. 친가 외가에 막 목사님들 즐비하고 선교사님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냥 자녀들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 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암송시키고 자기 자녀 그 약사하면서 돈 잘 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동성결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등 이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일부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를 떠나고 급속도로 교회로 사라지더라는 소식을 이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꾼 후에 그것을 법제화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을 성경이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이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 세대가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소식을 이분이 듣는 거예요. 불륜과 동성애와 왜곡된 성문화가 다음 세대를 장악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한 나라들이 겪는 영적 침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분이 들은 거예요. 이분 뭐 옛날에 뭐 이거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이 이분의 마음을 기드온처럼 사사들처럼 감동시켰다고, 드보라처럼 감동시켰다고 보죠. 이 평범한 아줌마가 돈 잘 벌고 경건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이 아줌마가 말이죠, 이 아주 평범한 아줌마가 키우는 이 아줌마가 말이죠, 이 아줌마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앞부분에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사단의 어떤 이 공격이 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책 없는 관용.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공격이 뭐냐면 관용, 자유, 선이든 악이든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이자는 대책 없는 관용 정책이 좋은 거다. 이걸 자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 자꾸 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절대적 진리에 따른 올바른 것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간음을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 내가 스스로 생물학적인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남자고 난 여자다. 자기 성적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에서.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여 실수로 임신이 되어도 언제든지 전문 의료진의 손을 빌려 태아를 흔적도 없이 죽여서 자궁 밖으로 긁어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음란을 즐기라고 사탄은 속삭인다.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자기 태중의 자녀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언젠가 지금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분도 계시고 한데, 프라미스 키퍼 맞습니까? 그거 순결 서야식 한번 하면 좋겠어요. 청소년부터 순결 서야 그 한대요.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 순결 서야식 청소년들 한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결심하게 하고 교육의 효과도 있고 가르쳐야 되고 순결 서야식
이런 것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단의 거짓말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미디어, 정치, 교육, 문화. 제가 10월 27일 그 연합예배 갔다 와서 저녁에 뉴스 봤죠. 말씀 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제자광성교회 말씀 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100만이 넘게 모여도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봤어요. 8시 뉴스, SBS 뉴스 보니까 기가 차대요. 진짜 기가 차대요. 뭐 숫자는 모르겠어요. 숫자 오케이, 뭐 숫자도 뭐 몇십만 명 확 줄였던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의도까지 그렇게 열어준 거는 저는 너무나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의도까지 모이게 한 것은 저는 너무나 큰 지혜, 좋은 지혜였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다 가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예상이 그랬던 거죠. 듣지도 않았습니다. 뭐 숫자는 둘째치고 보니까 어디를 강조하느냐 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를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 기가 차대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외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인 것에 대해서는 그 핵심 내용은 전혀 거의 말하지 않아요. 1초, 한 2, 3초 말했나? 그냥 이렇게 되고 쓱 지나가고 그냥 종교단체 뭐 이렇게 나오고, 한국교회 전체 대표를 하면서 지금 모인 건데 그냥 종교단체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종교단체가 이단단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KBS는 좀 놔두만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과 결혼에 대한 태도. 고린도전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이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무. 근데 각자의 의무 3절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랑학교에서 지금 홍 목사님도 계시지만 부부 사랑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성격 차이, 뭐 이런 경제적인 이유 차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으면 잘 안 헤어진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분방,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분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분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에 서로가 분방하고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성경적인 가르침, 이 성적인 관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갈라서지 마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요즘 세대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복하면 갈라서겠대요. 아니 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조부모님들 세대 무슨 상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상담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참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우리 사회 자체 문화가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히 신앙이 있는 어머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수치와 그 곤욕을 감당하시면서 갈라서지 않았거든요. 신앙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 있으면 갈라서겠대. 먼저 갈라선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분 원래 솔직하시지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그 산부인과 의사 남편, 뭐 낙태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낙태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폭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5년 동안 매 맞는 아내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매 맞으면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러던데요. 너무너무나 모욕스럽다, 모욕이 느껴진다 그러던데요. 그런데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걸 감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에 돌아가는 우리의 이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고요.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면 되지. 갈라서면 되지. 요즘 젊은 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별로 안 하시겠지만 지갑 처음부터 다 따로 찬대요. 아내, 남편 다 따로 찬대요. 그러면 얼마나 또 갈라서기 더 쉬워요. 아내 통장, 남편 통장 다 따로. 처음부터 따로.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은 갈라서지 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마지막 성혼 선언하고 성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막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 좀 힘들어도 또 그렇게 좀 맞춰 살고, 그리고 또 불신자하고 이미 결혼을 했느냐, 불신자하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갈라서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냐. 하여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부르신 대로. 그걸 계속해서 다양한 케이스 가운데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든 저러든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미혼으로 살든 부부로 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특별히 미혼으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미혼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배우자보다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유익하다. 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처럼 나도 혼자니까 주님의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더라. 나처럼 너희도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혼자 산다고 주님의 일에 집중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사는 엔조이 하는 삶, 그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혼자 살도록, 그게 꼭 독신의 은사라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주셨으면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주님은 네가 배우자에게 쏟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께 쏟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건이 되었는데도 주님을 위해 안 살아요. 더 자기를 위해서, 더 자기를 위해서, 혼자니까 더 불안해하면서 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일이 아니라 더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혼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점점 더 가면서 미혼, 나이가 많게 이제 결혼을 안 하시거나 또 이렇게 또 그런 또 연령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요.
이 미혼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미혼 부서를. 그냥 구역 정도가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미혼. 왜요? 여러분, 결혼이 늦어지고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성년들을 같이 있어 봐서 알아요. 결혼 나이가 막 늦어지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결혼해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도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 중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결혼을 또 못하는 수도 있어요. 기준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신앙 좋은 형제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자매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결혼이 자꾸 늦어지면요, 교회에서 자꾸 숨어요. 구역에도 못 속해요. 청년부에 가기도 뭐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못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에서 점점 더 숨어가는 거예요.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침체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내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주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주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내가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 쓰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놀랍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헌신을 합니다.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 일본 원칙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살게 하세요.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소극적인 마음. 나는 혼자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물불 가리지 않고, 나는 책임질 사람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나는 산다,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민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음 이야기했고, 혼전 순결 이야기했고, 동성애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자꾸 외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와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여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문제로, 근데 이 길을 먼저 간 미국 교회 얘기, 제가 안신년 때 가서 미국 교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희 누나, 저희 매형이 있는 그 동부 쪽에 이런 거 필그림 교회 아시죠? 동성애 반대하다가 교회 다 놔두고 목사님 혼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 동부 쪽에 그 필그림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 제가 참 들어보니까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그냥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면요, 교회의 중직자 자녀 중에 이제 이 동성애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또 막 강하게 메시지가 들리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막 시선과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동성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돼, 우리 외치는 거 외쳐야 돼. 분명하게 외쳐야 돼. 이거는 법제화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고는 해야 된다고. 이거는 하는데 이렇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걸 구하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품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체코 프라하의 100년 전에 얀 후스라 그랬는데, 이 얀 후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얀 밀리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얀 밀리치, 이 사람이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채플에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모국어로 성경을 이렇게 체코어로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왜 그걸 시작하게 됐냐면요,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통 평민들이, 우리 같은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하고 모국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100년 전에 체코가 했어요. 이걸 왜 하게 됐느냐, 얀 밀리치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그 베들레헴 채플 교회에 매춘 여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몸파는 매춘 여성들이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니까 이 매춘 여성들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라틴어를. 그런데 이 얀 밀리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여인들은 복음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이 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코어로 말씀을,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만 했다면 그 매춘 여성들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은근히 이렇게 눈치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알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교회 못 오도록 당신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알고 이렇게 해야 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가르치고 외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연약한 영혼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 대한 그 접근은 다르게, 그거는 좀 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청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부는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들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음행을 혹시 작은 것부터 지금 내 눈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야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와요. 피하십시다. 고개를 돌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다가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